할렐루야. 몇 년 전에 어느 남자 권사님께서 아주 흥분해서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상당히 상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편을 보다가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시편이 기도문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기도문. 그래서 그 말씀을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해서 오셨는지. 사실은 이 권사님이 한 60대 한 초반 되신 분인데 기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기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면 기도문이 막히니까 항상 이게 이분의 숙제여서 제가 권사님께 그런 얘기했죠. 시편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시편이 거의 다 이 기도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최고의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요 성전 안에서 찬송가 책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에 곡을 붙이면 그냥 찬송가가 되고요, 그리고 회당의 기도문으로 사용된 찬송가요 기도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힐림.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그 뜻이 뭐냐?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겠죠. 시편의 3분의 2가 주로 탄식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과 탄식에 대한 찬양, 이 탄식 시편들인데 그게 어떻게 찬양일까? 여러분, 근데 이 탄식 시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내가 찬송하고 영광, 이렇게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통한 찬양이요, 혹은 지혜 시편을 통한 찬양이요, 결국은 찬양으로 귀결이 되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가로 또 기도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은혜로 채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시편 57편은요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 시편이 참 많아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다윗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으로만 불려지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419장이 또 그렇고 복음성가에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사랑받는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시편. 부활 시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바로 부활절날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시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5절과 10절인데, 자, 5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아하,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한, 부활을 예고한 그래서 부활 시편이라고 교회에서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비단 이 후렴구가 반복돼서 부활 시편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적으로 부활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공포 한복판에서 깊이 잠들었던 다윗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소생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윗의 속에 잠재해 있었던 그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요. 부활 소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구조적으로 1절과 4절은 탄식으로 가득한 탄식 주제라면 전반부가, 하반부는 7절부터 11절은 감격과 탄성에 찬 감사와 찬양의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치 죽을 것 같았던 탄식하던 사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찬 감사 찬양으로 급전환할 수 있었을까? 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에 보면 먼저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절수 들어가기 전에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게 뭐냐면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돌에 새긴 글이라고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57편은 그 어디가 아니라 우리 가슴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도 좋은 황금과도 같은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믹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 지금 굴 속에 잠적해 있어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굴은 아둘람 굴이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정말 숨막히게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이 꾸역꾸역 사울의 복종에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다윗 하나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400명이 억울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도간의 든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요, 만일 다윗을 봤는데도 신고 안 해, 그러면 3족을 멸할 정도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요 3,000명의 특공 정예 부대를 훈련시켰다가 이들을 풀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으니 지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다급하고 속이 다 들어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전 존재를 파괴시킬 그 파괴들,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중심이 흔들흔들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 3절에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라. 지금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이 비방, 이 비난의 말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파괴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비방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속에? 사자 한복판에 그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혀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마치 사자, 불사르는 자처럼 뺑뺑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를 뭐로 파괴시키고 있느냐? 말로, 비방의 말로. 근데 그 말이 어떤 말과 같냐? 창과 화살 같아요. 쏴요, 찔러요, 날카로운 칼처럼 베요 자기를. 결국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재앙은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도 같은 말로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악의의 세계라고 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듯이 불화살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화살이 뭡니까? 그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거 맞으면 그냥 불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쏘는 말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이 비방의 말, 비수를 꽂는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전 존재를 파괴시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제가 금요 심야 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뭔가 하고 무심코 준비하다가 봤는데, 와, 저의 전 존재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이고 작정하여 저에게 저주성 글을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었어요. 제 속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한 저주성 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누구라도 이 설교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고 싶을 정도 도망가고 싶어서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 정말 조심하고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이요, 비수를 꽂아 죽일 수 있지만 또 한마디 말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을 파괴시키는 재앙적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마디라도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소생시키고 위로하는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불화살을 맞았잖아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뭡니까?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왜 이 비방과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이세 아들, 말제 아들 중에 착출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된, 그게 뭔 죄입니까? 자신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본분에 최선만 다한 것뿐인데 대체 왜 사울, 그것도 장인의 미움을 받아 이 굴 속으로 쫓겨다니고 자신의 전 존재를 일순간 파괴시킬 만한 이 재앙, 비방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바로 이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구절은 제 설교보다도 이 구절 자체로 완벽한데,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로 어떤 비방과 어떤 억울함과 어떠한 분통함과 내 전 존재가 파괴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완벽히 이룰 수 있는 가장 퍼펙트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여러분, 우리 역사서를 보세요. 열왕기서나 역대하를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길, 올바른 길로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의 길을 갈 때는요, 다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완전히 극대조되는 정도로 다윗의 길, 하나님 축복의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내 사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이 비방으로 이 불로 불화살 맞아서 지금 전존재가 파괴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역전, 부활, 부흥, 소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단지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하나님의 전환의 말씀으로 듣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이 반복된다는 게 뭡니까? 다급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아무리 피해 도망가봤자 여러분 도간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 다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제가 사실 이 말씀까지 묵상을 못했었다가 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비록 참혹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아둘람 굴일지라도 주께로 피하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어느 신방한 우리 남자 성도님이 있어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정시 기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만한 그 사무실이 마땅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가서 오후 3시에 그 정시 기도를 지킨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실이든 지나가던 시장 한복판이든 사람 들썩이는 그곳이든 간에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이든 아니든 어느 곳이든 간에 내가 주께로 피할 때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재미난 건 이 날개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나프. 이 말이 뭐냐? 날개로 덮어서 보호한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폭 쌓아놔서 이게 보호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께로 피하는 자를 주님의 은총의 날개로 둘러 덮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1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어떠한 수치당할 만한 상황, 어떻게 정말 부끄러움 당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확신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수치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 외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 다윗의 타고남이 뭔지 아십니까? 한두 번 피한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뭐할 때까지? 지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인내력 장난 아니죠. 끈기 장난 아니에요. 응답 주실 때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체로만 보면 우린 절망해요. 우린 다윗하고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끝까지 옹골차게 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2절과 3절인데,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재앙, 전 존재를 파괴할 만한 재앙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 재료로 삼아 나를 향한 당신의 큰 그림을 채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 존재 파괴적인 재앙조차라도 우리 하나님 재료, 우리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로 삼아서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려면 그게 있어야,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그 외로움 속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야곱은 떠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뭘 주셔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보내주시는데 뭐냐?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저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완벽히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리라. 아멘.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면 헤세드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사랑.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매시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저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뚫고 그 인자와 그 사랑 그리고 그 진리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주님께 피하고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4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어요. 바로 와요? 안 와요. 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뭔가 올 것 같아. 올 듯 말 듯해. 아직도 안 와. 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팠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더 억울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 열고 인자와 진리 보내주시지 않아요. 졸다가 딴 생각 들다가 누구 말 생각하면 열받다가 막
지구 몇 바퀴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께로 피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충만한 하늘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반드시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번역 성경에 의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전 존재를 파괴할 만한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선 거예요. 내가 확정을 했다는, 내가 결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겠다고 결의를 하면서 8절에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다윗의 영혼이 잠들었어요. 그 비방의 말로 인해 깊이 잠들어 버리고 그냥 눌려버리고 침체되어져 버려. 저 나락, 지옥 나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 인자와 진리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재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 가진 은사, 재능 활짝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피어나요.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깨운다고 옵니까? 그냥 자고 나면 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귀의 문화는 밤 문화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문화는 새벽 문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새벽만 깨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폭력 아래 깊이 잠들어버린 이 역사의 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 괴롭고 암울한 역사의 밤을 끝내고 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내가 반드시 깨우리라. 아멘. 이 고통 중에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전을 다윗이 받고 400명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400명이 고스란히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아둘람의 고통받던 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새 비전을 받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우리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 같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비전을 계속 키우다가 막상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비전을 펼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두렵고 억울했던 아둘람 굴이 하나님 비전 센터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다윗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서양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자리, 이것을 다윗의 아둘람 굴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모든 게 암담해요. 그러나 장차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의 자리를 다윗의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쫓기고 있는 아둘람 굴에 처박힌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비방의 말로 여러분의 심령이 파괴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주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광을 결시어다. 내 영광을 결시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두고 침침한 우리 아둘람 그 굴을 바꾸어 우리가 그 어두운 아둘람 굴일지라도 거기서 주님께 피하고 간구할 때 소망의 아둘람, 비전의 아둘람, 진정한 사명과 비전의 아둘람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다윗의 아둘람과도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침침합니다. 상처와 재앙으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주여, 거기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소망의 아둘람, 비전의 아둘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